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3월 30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해서 1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 10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는 이 땅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주께서 주시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또한 주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점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하고 일곱 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에 친히 편지하셔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경책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행위는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라고 하면 더 낫겠죠. 여하간 사대교회는 많은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그들의 자랑거리였겠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죠. 사대교회가 있는 지역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도시 주변에서 사금이 생산되기도 했죠. 이 사금 덕분에 사대는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할 만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치와 부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며 활발한 종교 행위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도 아마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행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행위들이었죠.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행위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번영신학,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 벌이는 각종 사업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모양만 그럴듯한 외식과 불법, 곧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인 거죠. 성경 몇 구절로 잠시 확인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이 누가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었겠죠.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은 행위들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많은 사업을 벌여 교인들을 그 사업에 투입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위험 요소겠죠. 거짓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적극 활용해서 때로는 교인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과 봉사, 구제와 각종 사업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목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절대 충성을 강요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섬김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섬김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거꾸로 섬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고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단어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행위들로 가득 찬 가짜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죠? 이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깨워의 의미는 깨어나라, 영어로 wake up 이죠. 이어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 교회를 향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왜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경적 이유로는 본문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남은 자 몇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은 자 몇 명이 아직도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렇죠. 여기서 몇 명은 원어적으로 보아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과 몇 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소수의 남은 자 몇 명이 바로 교회의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에 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다수의 죽은 자들 속에 속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동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0장 22절의 루시 바로 당시 언어로 리디아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은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고원지대 높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였다는 거죠. 사대가 외적에 의해 파괴된 적이 역사상 2번 있었는데요. BC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리고 BC 218년 안티오커스 대제의 침공 때 그 2번의 공격 외엔 사대는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아무도 파괴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2번 모두 사대는 하룻밤 사이에 도둑같이 성의 반대편 절벽을 타고 넘어오는 특공대들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사대는 그 이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결을 위해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2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성결을 위해 힘쓰는 자는 반드시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죠.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바로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는 이 절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며 오직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달라고 간구할 뿐이죠. 이 의의 옷이 바로 흰 옷인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합당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쓰인 표현이죠. 계시록 5장 9절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어서 계시록 5장 12절도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당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일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8절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또한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곧 성령과 본질적으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 또 그의 통찰력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그 행위에 근거한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혹은 불완전한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과 아울러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인 거죠.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심지어 위선적일 수도 있으나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 특히 그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와 그의 교회는 사람들의 보기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활동적이라는 것이 교회가 건전하다는 표시는 아니겠죠. 이단들도 매우 열심히 있고
이방 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다 열심히 있습니다. 활동적이고요. 열심히 있다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표시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어떤 성질의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대교회의 사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 의미로 표현한 거겠죠. 그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죽었다고 주님은 판단하시고 계신 거죠. 그의 활동은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그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보기 어렵겠죠. 의롭고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는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죽어가고 있는 남은 바가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복음신앙의 뿌리는 가지고 있으나 다시 말하면 중생했으나 연약한 생명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 남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대교회 사자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죠. 행위의 온전함은 경건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진실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위에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더러우며 불의하고 악하며 거짓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가 받았고 들었던 바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겠죠. 사대교회의 사자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과거의 기억 가운데 유익한 것이 있죠. 바로 구원의 기억이 그러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과 내일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목회자가 깨닫지 못하면 주께서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며 직접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대교회는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대교회의 사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그 교회에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흰 옷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흰 옷이며 그를 믿는 속죄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러한 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며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했죠.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극히 적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목회자, 흰옷 입은 직분자들,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의 수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흰옷을 더럽히는 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일 것입니다. 교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 흰옷 입은 자와 흰옷을 더럽히는 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구원은 확실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만 바라고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여 주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흰옷을 더럽히는 자들, 곧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들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며 그가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양이나 이름 그리고 평판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참 믿음과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살펴서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신앙에 합당한 거룩과 의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